여러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까? 한번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놨는데 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제가 오후 예배 강단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유다서를 다시 보아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보았던 것 가물가물할 텐데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들을 늘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던 요한은 훗날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늘 요한은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것을 이제 요한 일서를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날 그 밤을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잤던 것도 우리가 잘 알죠.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속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이었던 그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인데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던 그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주신 그 말씀이 깨어있지 못하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권면을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저는 이 표현을 베드로가 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과 공생의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 이걸 떠올렸던 것 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기 마음에 계속 새기고 있던 것을 권면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주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다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들을 찾아보려면 아마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봅니다, 성경에.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유다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미리 주신 말씀을 가슴에 늘 새기고 살았던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권면을 했던 그 사도들의 귀중한 메시지, 이것을 늘 기억해라, 이렇게 유다가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우리보다 먼저 신앙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각 세대를 통해서, 그 각 세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승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을 놓치도록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준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추스르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올바른 우리가 전승받은 그 신앙의 전통을 잘 전승해 줄 수 있는, 바통을 잘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로의 다짐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미리 했던 거짓 교사에 관한 말들이 있는데,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미리 주신 말씀들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언행을 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언행을 봐라. 여기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도들이 이 거짓 교사,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 이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말과 행실에 있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언행이 있다. 그 행동은 뭐라고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는 조롱입니다. 조롱.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유다가 언급하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표현했던 것과 여기 유다가 언급하는 게 비슷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라. 이들의 언어를 보면 조롱이에요. 이 조롱, 비웃음,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것. 조롱하는 것, 비웃는 것. 사도 베드로가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웃으면서 사실은 은근히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막 누군가를 조롱하고, 야, 기성교회 교인들 봐봐, 뭐 이러면서 조롱과 비웃음을 하죠. 그러면서 뒤에는 뭐예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정말 조심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범죄한 일, 잘못한 일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드러나거든, 헬라어 단어도 마찬가지. 그 일이 드러났을 때, 드러나지도 않은 일을 막 파헤치려고 하는 이것이 어쩌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일이 만일 드러났다, 그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나 자신이 먼저 온유한 심령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심령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심령의 상태인가, 이게 먼저 확인이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늘 숙지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늘 숙지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는 신령한 너희는 그래요. 이 신령한 너희인이라는 표현은 헬라어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나오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산다. 그렇게 말하는 이 신령한 너희는, 이 표현은 성령으로 사는 너희는, 이런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너희는, 이런 의미죠. 그러한 자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로잡아줘라.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형제들 가운데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드러나지도 않는데 파헤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여성도들이 많이 하죠? 모여서 아주 드러나지도 않는데 그 사람 이런 것 같아. 막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네가 온유한 심령인지를 확인하고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사람을 잘 바로 잡아줘라. 1대1로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같은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 교회 안으로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자기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비난 뒤에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막 비난할 때 그 뒤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고 싶은 또 하나의 죄성이죠.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죠. 누군가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다. 그래서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 또 하나, 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을 뭐라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은 조롱이라면 그들의 행동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경건하지 않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는 거죠. 정욕대로, 이 단어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모습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한마디 말이나 한 가지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욕심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통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는 거짓 교사는 아니지만 늘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즐기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지는 않나. 내가 거짓 교사는 아니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자기를 돌아봐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고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유혹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의 공동체에서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에서 하는 일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공동체에서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분열을 일으킨다.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잘 그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공동체에서 자꾸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그와 전혀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하나를 이루고 잘 나가는 공동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사람들의 마음의 분열을 일으키고, 가정도 나뉘도록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도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 보세요. 그들이 침투하는 곳곳마다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이 돼요. 이미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분열을 조장해서 결국은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 사람.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요, 분열할 만한 가능성보다는 하나 될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 아멘 안 하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열할 가능성보다 하나 될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이렇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아니라도 만나요? 물론 부부간에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만난 사람들입니다. 분열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분열할 가능성을 자꾸 찾아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뭐가 달라? 이 사람은 뭐가 달라? 이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은 분열이란 말이에요. 18절과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없으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사람의 그 마음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자기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 사람들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뭐예요?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사도들이 미리 한 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나는 더욱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거짓 교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거짓 교사는 없죠? 설마 가장하고 들어온 분은 없겠지 여기에. 그런데 거짓 교사는 아니지만, 그런데 거짓 교사처럼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나는 자꾸 하나를 만드느냐, 내가 모인 자를 자꾸 하나로 만드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꼭 거짓 교사를 많이 닮아서 잘 나가는 걸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이걸 기억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막 분열시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이단의 교주에게 빠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가족들,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자꾸 분열시키는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거짓 교사를 닮아도 안 되고 동시에 거짓 교사들에게도 속지도 않도록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기도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럼 거짓 교사들의 상태가 어떠냐? 이 거짓 교사들의 언행도 받고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도 봤는데, 그러면 거짓 교사들의 상태는 어떠냐?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조롱잘하고 비난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그들의 상태가 바로 육에 속한 자라는 것,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 이게 유다의 설명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상태가 그래서 그렇다. 육에 속한 자라는 것.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거짓 교사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푹 빠져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병이나 고치고 이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너무나 귀중한 일이죠. 이 장래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탁 바라보고서 기도를 한번 한다고 눈 잠깐 감았다 뜬 다음에 당신 이런 죄 졌지, 뭐 이런 거 했지 이러고, 최근에는 홍모모 어떤 사람이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대한민국에. 그래서 몇몇 교회는 지금 다 보따리를 싼답니다, 함께. 여러분 왜 이러고 계십니까? 예? 빨리 우리나라를 떠나야 된다고. 사실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 장래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거죠. 꼭 점쟁이처럼 그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신령한 모 권사님이라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좀 몸이 편찮으셨을 때 오셔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하고 나더니 당신 이틀 후면 동쪽에서 귀인이 올 건데 그분 말만 들으면 된다고. 무당들이 하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행하실 위대한 일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오심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아무튼 이 성령님은 우리를 영의 길로 올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늘 조롱하고 경건치 않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간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거짓 교사와 똑같이 조롱하는 삶을 살아요. 누군가를 비웃고 비난하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요.
거짓 교사를 닮아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순간에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걸 순간순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꼭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여러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들을 통해 우리를 늘 돌아보는. 여기 이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유다는 이렇게 좀 작은 것으로 봤지만 우리가 엄밀히 지금 뒤에서 보면 이 성경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한 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가리킨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나는 육에 속한 자는 아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닌지 늘 돌아보면서 조롱하는,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분열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좀 돌아보는 이런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거짓 교사는 아니지만 마치 거짓 교사들처럼 언행이, 경건치 않은 행동, 조롱하는 말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러한 자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도록 기도하시고,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육에 속한 자로 살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